자,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모님도 자식에 대한 소원과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성도에 대한 이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오늘 본문 볼 때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꼭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내용이죠. 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둘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 상대방 둘 간의 적대적인 관계가 해소된 상태를 가리켜요.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아주 평안한 상태,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게 화평함이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깨끗하고 이제 성결한 상태, 성화,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느 하나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평함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거룩함만 있어야 된다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제 동시에 좇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왜냐면은 화평함만 쫓다가는 이 거룩함을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진리를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버려버리면은 그건 그 거룩함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거룩함만 또 쫓아가는 또 뭐가 되냐면 이 화평함을 또 깨트려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참 이게 우리가 맨날 읽는 구절이긴 하지만 이걸 동시에 추구하면서 산다는 거, 이게 참 보통 일은 아니에요. 이 균형을 맞추면서 산다는 게 사실은 참 힘든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지 않고는 이 거룩함과 화평함을 동시에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화평함과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걸 추구해야만,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평함입니다. 화평함. 이제 사람들 간에 화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 간의 화평함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하나님과 죄인들 간의 화평함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은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이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화평함이 있었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일문일답하면서 하나님 물으시면 대답하시고 아담이 또 물으면 대답하고 이렇게 일문일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살았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 화평함이 있었어요. 적대 관계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우호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었습니다. 단순히 파괴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님과 사람이 적대 관계가 됐어요. 적대 관계. 심지어 성경 볼 때 하나님의 원수들이 됐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0절 많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곧 우리가 뭐가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 취급하시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이라는 게, 하나님의 본성 중 그 공이라는 것은요, 죄를 원수 취급하세요. 원수 취급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 취급하신다고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감히 누구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부르셔가지고 이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데 중간에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한 적이 있죠. 우리 공부 많이 했어요. 출애굽기 4장 2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여기 만나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가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호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사명을 주시고 너 애굽 가서 내 백성들 꺼내와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이 길의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데 어떤 만남이었어요? 이게 우호적인 만남이 아니고 파가시 거칠게 접촉하다예요. 아주 적대적인 관계로 모세를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면 아들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원수 취급하시면서 적대적으로 만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게 할례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로서 원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아까 로마서 5장 10절 읽었잖아요. 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죠. 우리가 사람들 간에 뭐 화평하게 살자, 평화를 이루자, 대적 관계를 해소하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된 이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아까 만나서 그랬잖아요. 파가시. 그러니까 우리를 딱 만나는 순간 거친 만남이고 적대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나는 순간 곧 그 만남이 구원과 생명이 아니라 심판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만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분,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이러한 적대적인 관계에서 이 우호 관계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아담 타락 이후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그냥 날마다 죄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라고 하지만 나 육적으로 육신적으로 죄짓는 거 없는데 마음으로라도 죄짓고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도 죄 안 짓고 죄 범하는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죄 지으면서 사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냐고요. 사실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무한하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인간과 화목하셔야 되겠다는데 그 화목제물로서 누구를 내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을 내세우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간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몸을 불사를 정도로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한다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에 깨끗하고 거룩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사야 선지자 말씀대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나 똑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거룩하다고 해도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 내용을 들어가고 그 사람의 속을 들어가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화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있어요. 담. 이 죄담이 있어요. 죄담.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시고 아무리 그 사람한테 막 복을 내려주시고 싶어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딱 있냐면 이 죄의 담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이 죄가 막혀 있다니까요. 죄가 막혀 있어가지고 아무리 좋은 걸 주시려고 해도 내 죄가 다 가로막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25절 늘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죄 때문에 좋은 것들이 다 막히고 있어요. 내 안에서 다 막히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담을,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물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볼 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에베소 2장 14절 볼 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화목제물이시고 우리의 참된 화평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볼 때 이 화평은요, 사람들끼리 이루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 지혜 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우리가 화평 얘기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같죠?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것 같죠? 화평은 이 세상에 없어요. 네? 이 세상에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볼 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로부터 왔대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이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화평은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 이 세상에 본질적으로 타락한 세상에는 화평함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응? 오직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만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내 마음에는 화평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가시가 가득해요. 가시가 가득해가지고 내 자신을 먼저 찔러요. 나를 찌르고 남을 찌르는데 익숙해져 있지, 화평하자 생각도 못해요. 타락한 본성 속에는 화평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게 화평이에요. 이런 화평함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근데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냐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자, 여기가 중요하죠.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주셨대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사명이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어요. 이웃들과 화목하고 이 화평할 수 있도록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들과 화평하면서 살 수 있을지 성경 보면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살다 보면요, 우리 삶에 원수가 더 많아요. 정말 뜻을 같이 하고 함께하는 사람보다는 원수들이 더 많죠. 근데 어떻게 화목을 도모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12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세상에 이것보다 어려운 게 있을까요? 예? 말은 쉬운데 성경의 말씀은 참 한마디로 간단해서 좋은데 여러분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진짜 축복할 수 있어요. 핍박하다 원어를 보니까요, 쫓아다니면서 고통을 주는 사람이래요. 쫓아다니면서 고통을 주는 거래요. 사사건건 정말 이거 쟤 뭐 잘못하지 않나 눈 크게 뜨고 이게 쳐다보면서 시비 걸고 욕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욕하고 뒷말하고, 예?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 어떻게 하래요? 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그게 화평을 이루는 길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예? 야, 이 나쁜 놈아 그러지 말래요. 야, 이 나쁜 여자야 이러지 말래요. 예? 어떻게 하래요? 야, 이 복받을 놈아, 야, 이 복받을 여자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래요. 예? 저도 못하고 있어요. 저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화평함을 누리면서 이 화평을 또 조모하는,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우리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19절 보니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떻게 하래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래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화평함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때로는 맞서 싸우면서 멱살 잡고 너 죽어야 내가 살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좀 떨어지라는 거야. 떨어져라. 그 싸움과 다툼과 그 구설의 그 난장판에서 좀 떨어지라는 거예요. 떨어져라. 그 원수 같은 사람과 죽을 때까지 싸우지 말고 좀 떨어지라는 거예요. 떨어져. 그 현장에서 떨어지라는 거. 내가 좀 그 싸움에서 멀리 떨어지고 내가 내 주먹으로 원수를 갚는 일을 조금 참으면요, 내가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화평을 추구하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분명히 그걸 믿습니다. 스데반 보세요. 온통요 원수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요. 스데반. 온통 원수들,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 원수들 앞에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스데반, 여러분 사도행전 7장 한번 가만히 보세요. 스데반 눈에 그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사실 영적으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귀신이 돼서라도, 사람이 귀신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귀신이 돼서라도 내가 원수를 갚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7장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설교하는 거 보세요. 설교하는 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딱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초점을 딱딱 맞춰가지고 그 쭉 설교하는 거 보세요. 에?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그냥 저 사람들이 나를 돌을 치는 자리가 아니라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어떤 자리인지를 깨닫고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쭉 앞에서는 스데반 죽이라고 난리가 났는데 혼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거 누구만 봤어요? 스데반만 본 거예요. 스데반만. 혼자서 본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 서 있는 걸 보느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거 미쳤구나 하고 덜 던지기 시작하는 거 보세요. 근데 어떻게 내 눈에 보이는 거를. 여러분, 스데반 마음에는요 이미 화평함이 있었어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를 돌로 치려는 원수에 대해서도 이미 화평함이 있었어요. 원수들은 돌을 치고 저거 죽여야 돼, 저거 죽여야 돼, 난리가 났는데 스데반 마음엔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과 적대 관계가 없어요. 죽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스데반의 마지막 얘기인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마음에 원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 나 지금 이게 돌 맞아 죽는데요, 저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제 원수를 꼭 갚아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얘기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저들 가운데서도 이게 마음이 이런 거예요. 저들 가운데서도 혹시 예수님 앞에 돌아올 사람이 있지 않을까. 또 하나 뭐냐? 또 하나, 내가 저주를 하고 심판하지 않아도 내가 심판하고 저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무섭게 심판해 주시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이미 뭐냐, 화평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같이 싸우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에도, 내 마음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화평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화평을 우리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화평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거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분명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 다음에 거룩함이죠. 거룩함. 아까 화평함과 거룩함.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평함을 도모하되 어디 안에서 해야 되냐면 거룩함 안에서 해야 돼요.
화평함은요, 거룩함 안에서 도모를 해야 돼요. 그런데 거룩은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저보다 조금 더 착하게 선하게 산다고 거룩하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 관계 속에선 거룩함이 되지 않아요. 거룩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서만 거룩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고 우리를 덮어주고 그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줄 때 거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거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구속사의 말씀 맨날 듣고 배우는 것으로만 멈춘 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발버둥치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거룩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동댕이 치고 사람들과 화평함을 도모한다? 참된 화평이 그 속에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화평함을 어떻게 도모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도모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6장 노아 때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사람의 딸들이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하나님 믿는 남편한테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 주일날 왜 교회를 다니고 그 난리야? 나랑 놀자, 나랑 놀라. 그리고 내가 믿는 신은 너무 간단해. 응? 내가 믿는 신은 너무 간단해. 그렇게 고생스럽게 교회 안 나가도 돼. 우상 딱 만들어 놓고 집에다 모셔놓고 그 앞에서 빌기만 하면 돼. 그 우상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하나도 없어. 편해. 그냥 손 이렇게 빌기만 하면 되는 거야. 가끔 먼지만 이렇게 툭툭툭툭 털어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으로 그 사람의 딸들을, 부인들을 잘 설득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래, 내 마누라잖아. 내 사랑하는 남편이잖아. 아니, 지금 우리 둘 간에, 이런 거, 이 화평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믿는 거 잠깐 포기해버리고 너하고 우리 나가서 놀면서 그렇게 우상 섬기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게 창세기 6장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타락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냥 상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6장 3절부터 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대요? 육체가 됐대. 육체가 됐다는 거 뭔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냥 고깃덩어리가 된 거예요. 고깃덩어리. 육체. 하나님의 영이 없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요.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세상에서 유명한 용사가 되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지는 못했던 거예요. 무슨 교육만 시킨 거예요? 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해야 돼. 그래야 남들이 무시하지 않아. 이런 교육만 시키니 용사들, 고대 유명한 용사들만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다가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6장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아니 공중의 새가 생각해 보세요. 40일 주야로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는데 비 막 내릴 때 땅에 있는 사람들만 죽어요? 새들도 나는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화평함의 결과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 무서운 홍수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홍수 심판 당해놓고 따끔하게 혼나놓고도 홍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하나가 됐어요. 또 화평함을 이루었어요. 자기들끼리. 하나님 없는 화평함을 이루어가지고 하나가 딱 돼가지고 뭘 하자 그래요? 우리 바벨탑 쌓아보자고. 바벨탑.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그 결국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자.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한번 당하지 않았냐고. 그 홍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어. 제일 높은 산보다 15규빗이 더 높을 정도로 그렇게 비가 왔는데 이번에는 이 탑을 어디까지 쌓자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 끝까지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홍수 심판 내려도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심판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힘으로 막아보자고. 그 만약에 그들이 진짜 높은 탑을 샀어요. 홍수 심판 때 제일 높은 산보다 15규빗이 높았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싸가지고 심판 때 내렸던 홍수 그보다 더 탑을 높게 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홍수 막을 수 있어요? 또 홍수 심판 왔을 때 그 심판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바벨탑보다 또 15규빗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없는 화평함이라는 것은요,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게 돼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는 화평함이라는 게 그거는 온전한 화평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화평함? 이거는 참된 화평함이 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화평함과 더불어 거룩함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아껴주더라도 어떻게 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여. 무엇이 없이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여러분,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리를 순종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모든 화평과 관계를 깨어버리는 가장 최악의 범죄입니다. 거짓이 최악이에요. 최악. 거짓말이 최악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화평함을 유지한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되지 않아요.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는요, 내가 죄를 짓고 나면 어디 도망가지 않아요. 내가 잘 숨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어디 도망가지 않아요. 반드시 그 죄는 죄진 사람을 끝까지 찾아냅니다. 거짓말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이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래요? 사단이래요. 사단.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너무 그럴듯해요. 너무 그럴듯해. 그런데도 거짓말이 일상이야. 그러면 그 속에 참이 없어요. 참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데 그 인격이 거짓말인데 말씀을 너무 잘 가르쳐. 너무 잘 가르치고 말씀이 너무 깊어. 야, 진짜 저 사람 좀 거짓말은 하지만 말씀이 깊으니까 쫓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 인격이 말하는 그 말씀 안에는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참이 없어요. 참이 없는 거예요. 참이 없는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안에 이 거짓으로 말하는 그 인격이 말하는 그 말씀 안에 참이 없고 빛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 마음을 선동은 시켜요. 선동은 시켜도요, 그 인격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참이 없으면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그냥 선동밖에 안 돼요. 선동밖에. 마음을 좌지우지되는 것밖에 안 돼요. 진짜 그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빛이 돼가지고 쫙 들어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 그거 잘못이야, 하나님께서 딱 지적해 주시는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 남이 보여? 나는 다 잘하고 남들이 다 잘못하는 걸로 생각하지.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절대 천국 못 가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계시록 21장 8절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로 들어간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계시록 22장 15절 봐도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어디 있대요?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대요. 올 목사님 늘 하셨던 말이 아주 쟁쟁해요. 거짓말하는 거는 유부녀 강간하는 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개들이에요, 개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성경에서 가장 나쁜 범죄가 거짓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거짓말로 아담 하와 타락시킨 거예요. 절대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거짓말 아니에요. 사람이요, 진실하면요, 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진실하잖아요. 사람이 진실하면 다소 실수가 있거나 모자람이 있어도 괜찮아요. 정말 그래요, 정말. 아니, 좀 못 살고 모자라고 좀 실수가 있으면 어때요? 진실하면 그 사람과는 화평을 도모할 수 있어요. 분명해요. 앞에서는 막 꿀이 떨어지게 말하면서 뒤에서 딴소리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험담하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는 화평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개인과 가정, 민족은 반드시 망합니다.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거짓말은 아무리 인간의 잔기와 지식, 자기 가족, 남편, 자식 새끼들 그리고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모두 총동원시켜서 설라고 하지만 반드시 마지막에 드러나고 밝혀지고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시편 52편 4절 5절 보니까 간사한 여여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간사한 여로 거짓말로요. 거짓 증언으로 남을 잡아먹는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네 장막에서 뽑아내고 네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그건 죽는 거 아니야? 너 생존하는 그 땅에서 뿌리채 뽑아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거짓과 위선이라는 것은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거짓말하면 앞에서는 막 이러고 뒤에서 그러는 사람들은 그 위선자예요. 다 위선자. 그리고 위선적인 이중성을 가진 자는요 반드시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뒤에 가서는 욕하고 막 험담하고 왕따시키고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이시면요 반드시 멀리하세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곳이 서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막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시고 멀리 도망가셔야 돼요. 도망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시편 24편 보면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시편 24편 4절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뭐하지 않는 자예요? 거짓 맹세치 않는 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을 도모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거짓말하는 곳에는 화평함이 있을 수 없어요. 거룩함 없이 화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화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진실하기 위해 노력해요. 있는 거 없는 거 자기 미절고절 다 꺼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진실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가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도모하면서 사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도모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 하나님 얼굴 본다는 건 천국 간다는 소리죠. 천국 가야 하나님 얼굴 보는 거니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통해 모든 사랑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도모하라는 그 귀한 말씀의 뜻을 하나하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화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화평하게 되었으나 또 사람들과 화평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화평함 속에 거룩함이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외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거짓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들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들과 화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